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수수께끼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불안 속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안을 숙명으로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극명하게 말해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이 왜 발생했을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과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두려움 때문이다. 불안 때문이다. 나토의 확장으로 미국의 미사일이 턱 밑에 오는 것을 두려운 러시아는 어떻게든 이 우크라이나를 방패막이로 삼고자 합니다. 구소련의 지배 속에 참혹한 일을 당했던 우크라이나는 이 유럽연합인 나토에 속하여서 러시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빚어낸 참극이 바로 이 전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어떤 학자에 따르면 러시아는 한 15만 명이 군인들이 죽어갔고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은 한 50만 명이 전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숫자를 하면 더 하겠지요. 러시아는 대국이다 보니까 돈을 주고 용병을 쓰기도 하면서 적절하게 병력 운영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지만은 우크라이나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벌써 40, 50, 60대에는 전장에서 거의 좀 소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20, 30대를 소집해야 되는데 사실 그들은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 젊은 세대가 없으면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습니다.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의 아들이 악한 영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런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 하소연하는 겁니다. 살려내달라고, 고쳐달라고. 주님께서는 그 귀신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군대 귀신입니다. 나는 군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떠나라라고 합니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냥 지나가소서 하지만은 주님은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 귀신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 했더니 이 군대 귀신이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가 비탈길을 달려서 강물에 빠져 다 죽어버립니다. 여기서 악한 영, 귀신의 실체,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생명을 파괴시킵니다. 악한 영은 그 존귀한 생명을 파괴시키는 그 악한 본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청년을 장악해서 스스로 파괴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파멸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자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에 중독되고 뭔가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 채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듭될수록 인생은 괴로움이요, 슬픔이요,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은요, 너무나 가치로워요. 이 지구보다 더 비싸요. 태양계보다 더 비싼 거예요. 태양계 끝까지 해봤지만은 생명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풀 한 포기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죠. 그러나 생명은 가장 존귀한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겁니다. 호스피스로 평생 향했던 일생을 사역했던 한 분이 간증한 거 들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 죽음을 바라보면서 곁을 지키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원통하다. 속았다는 거죠. 뭘 그렇게 아파트를 사겠다고, 뭘 그렇게 돈이 잘 벌린다고, 뭐 그렇게 유명해지겠다고, 똑똑해지겠다고 달려왔는데 정작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아무 쓸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정말 소중한 건 내 새끼인데, 내 가족인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그들을 위해 살겠다고 뛰어들었지만은 어느 순간 장악당해 버린 거죠. 붙잡혀 버린 거죠. 우리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만날 때라야, 그분을 모실 때라야 우리는 진정으로 내 인생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헛된 욕망과 욕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 내 삶 속에 모실 때라야. 주님을 진정 모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은 쉬운데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대를, 그 조종대를, 조종관을 맡겨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을 모신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양대 기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는 것입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이 잘 안 되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양보하라, 봐주라, 봐주는 겁니다. 내 감정은 봐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봐주라 하면 봐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가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화로 이기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뜻에 나를 순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한 기둥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 하면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건 뭐냐? 이 신뢰는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맡기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맡겨? 네, 맡겨야 된다니까요. 맡기면 정리가 됩니다. 복잡했던 내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정리가 돼요. 끊어져 나갈 게 끊어져 나갑니다. 이제 놓아야 될 걸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 맡길 때라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으면 더 엉켜요.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탁 내려놓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을 맡겼습니다. 군생활 동안에 제가 11번의 이사를 했거든요. 우리 아이 3살 때부터 제가 군생활을 했으니까
초등학교도 4번 이사를 했거든요. 중학교 때. 또 미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4세 고시, 7세 고시가 있다는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주님, 욕심 안 부립니다. 그냥 건강하게 잘만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품에 안고 기도했어요. 늘 주님께. 주님께 이 아이 맡깁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와서 성장한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양대 산맥인 이 순종과 신뢰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자기의 경험과 이성과 상식, 합리에 비춰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은 이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면서 내려버려요. 그랬더니 그물이 끼어질 만큼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때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합리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말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맞는가? 지금 이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변수가 많습니다. 이성과 논리와 합리를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대로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뭡니까? 힘의 논리 아닙니까? 가진 자의 논리가 아닙니까? 하지만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과 신뢰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이 큰 흉년을 만납니다. 아버지 때와 같은 흉년, 큰 흉년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년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살 길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당시 가장 번성한 도시였던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죠. 여러분, 창세기 2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성은, 내 판단은 애굽인데 주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 그랄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삭은 이성과 논리와 합리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빨리 순종합니다. 왜 이렇게 순종할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순종이 쉽게 됩니다. 따라갑니다. 그러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대로 이삭에게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5절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누구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 이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법과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지만은 이 세상의 법과 논리를 뛰어넘는 가치인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고 하나님의 문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에 문법이 있고 공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문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그걸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같이. 우리 모두는 연약해요. 그래서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예쁜 여자 좋아했나 봐요. 아리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욕심을 내겠죠. 그래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누이라고 속이고 이제 있었던 거죠. 하지만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랑하는 모습이 들통난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보고는 다그치지만은 어떻게 하질 않습니다. 도리어 이삭과 리브가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삭과 리브가를 해치지 말라고, 범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손댄다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후견인이 됩니다. 보호자가 되는 장면을 봅니다. 순종과 신뢰의 길을 걷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대안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안 따르지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대안이 있어도 그 대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살아버립니다. 세상은 이 복잡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너무 인생이 짧아요.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 삶을 살면 됩니다. 뭐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뭐 그렇게 안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 인정받아도 되고 그만 사랑받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몇 사람만 나를 아껴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사랑받고 싶어서 안절부절하죠.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난 괜찮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에게 선을 베풀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셔요? 하고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굳이 그 사람 앞에 앉혀놓고 왜 나를 못마땅해 하는 거야? 나 왜 미워해? 왜 따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모난 걸 싫어하는가 보시오. 세모난 걸 싫어하는가 보시오.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는가 보시오. 말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경상도인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전라도인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서울 깍쟁이라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어떡할 겁니까, 그거를? 그냥 그러세요, 그러면은. 나는 내 모습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특별한 면이 있는 거고, 저쪽 교회는 저쪽 교회만큼의 특별한 면이 있는 거지. 뭘 굳이 세워놓고 기재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너는 너답게 살고 나는 나답게 살고.
주님께서 나에게 풍부하게 주신 삶을 그냥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도 당했고 슬픔도 당하고 상처도 받았지만 그게 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나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며 그냥 살아갑니다. 괜찮아요. 왜요? 인생은 짧거든요. 얼마 남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생애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굳이 너무 큰 일을 힘쓰지 않는데요. 너무 큰 일을 위해서 나를 고갈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 큰 일은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것은. 4살, 7살짜리 아들, 딸을 자기가 구원하겠다고. 자신이 다 이뤄주겠다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자기 게 아닙니다. 고유한 그 아이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모든 길을 내가 다 이뤄주고 모든 걸 내가 정해주고 하겠다. 그것도 폭력입니다. 자녀에 대한. 그 자녀의 성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의 빛깔이 있는 거예요. 왜 빛깔까지 다 정해줄래? 넌 깜장색이야. 넌 황금색이 돼야 돼. 아, 그 아이는 초록색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부모가 다 정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잘하고 싶은 대로 자라도록 조금만 살펴주면 되는 것을.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심히 큰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질그릇에 승부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무엇을 품느냐예요. 보배 되신 주님을 품으면 그 질그릇은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길을 가치 있고 존귀하게 놀랍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세상에는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인 에스로 대변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벨 야곱으로 대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2 종류의 사람은 극명합니다. 한쪽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거야 라고 살아간 사람이고, 나는 부족해, 연약해,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2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불안이라고 하는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닷을 깊이 주님께 내린 사람은 주님께 견고하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버틸 수가 있지만은 그 닷을 엉뚱한 곳에 내리고 있는 배는 그 풍랑에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닷을 주님께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일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주님과 무너진 나를 다 주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를 묶었었는데 묶었던 그 줄이 느슨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불안이 나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때 다시 주님께 나를 묶는 시간이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존귀한 생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